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 오늘 제목은 긍정적인 비교와 부정적인 비교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비교와 부정적인 비교. 예, 저도 이런 제목은 처음 지금 해보는 겁니다. 예, 이런 설교는 지금 제가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난 월요일쯤 저의 딸을 데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차 안에서 서로 엄마와 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딸은 나보고 엄마 비교하지 마. 엄마는 말하기를 비교도 종류가 있다. 긍정적인 비교와 부정적인 비교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비교를 해서 나를 좀 더 믿음 안에서 잘 갖고 나가야지.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좋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해야겠다. 오늘 이거 진짜 좋은 설교 하나 생겼다.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메모 좀 해놨어요. 오늘 이거 내가 설교하리라. 근데 꼭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설교가 한 편이 또 나와요. 예, 참, 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요?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 며칠 전에 그 설교한다고 메모해 놓은 거 있었잖니. 그거 해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아마 이 설교를 들어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와서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부정적인 비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혹이죠. 혼동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마귀가요, 이 부정적인 이 비교를 최초로 심어준 게 마귀입니다. 최초로 심어준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갈라디아서에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만들도록 부정적인 비교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되 지금 내가 부정적인 비교하는가 긍정적인 비교하는가,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했고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고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했고요, 예,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비교했고요. 비교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뭘 닮으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너희들은 살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하나의 피조물, 그런 어떤 짐승도 비교하잖아요. 짐승도 두 마리의, 예?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이 한 강아지는 이뻐해 주면서 먹을 거 더 주면 질투하잖아요. 엄마 개라도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강아지도 그래요. 근데 인간이 어찌 질투를 안 하겠어요? 언제 비교를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되, 나는 그동안에 부정적인 비교를 했는가 긍정적인 비교를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비교로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비교를 하면 하와가 마귀와 한편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사막을 난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부정적인 비교를 하면 사단과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끝은 안 좋아. 그렇지만 긍정적인 비교를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끝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과 10 정탐꾼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정탐꾼과 10 정탐꾼, 먼저 두 정탐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표현을 하기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그리고 그들은 거기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크고 견고한 성과 안악자손이 있다.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하고 이 성향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들도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에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비교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그 10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김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뭘로 본다? 메뚜기처럼 본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화가 나신 줄 아십니까? 메뚜기.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이 사람들은 비교를 했는데 부정적인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두 정탐꾼은 비교를 했는데 들어가면 산다 이거예요. 들어가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열정탐꾼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족장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선포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5만 명, 한 족장에 5만 명씩 20세 이상 열정탐꾼이니까 5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계산으로 보면. 예. 그러므로 학교 선생님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지도할 때 그 학생이 다 죽어버려. 한 가정의 부모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도할 때 그 가정의 자녀가 죽어버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먹이고 가르칠 때 그 교회가 죽어버려. 한 나라의 왕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벌벌 떨고 치리할 때 그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가 다 죽어버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정탐꾼.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없어. 메뚜기는 힘없잖아. 나는 힘없어. 나는 못해. 메뚜기는 뛰어봤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메뚜기는 뛰어봤자 그 자리에서 뛰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가 가서 빼앗자. 진군하는 자냐?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비교와 부정적인 비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라 우리 희원이. 너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를 통해서 오늘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너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야. 잘 들어라. 정신 차려라. 자, 봐라. 자, 돌아오는 창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잣집의 아버지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아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서 그만 완전 노숙자,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쥐염 열매, 돼지 새끼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랬을 때 이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자기하고 뭐하고 비교했어요 지금? 품꾼. 이 사람은 자기하고 돼지하고도 비교하고 이 주염 열매하고도 비교하고 돼지하고 비교했지. 왜? 주염 열매하고 돼지가 먹는 거니까. 자기하고 돼지하고도 비교하고 자기가 뭐예요? 품꾼하고도 비교한 거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이 비교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는 열어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나 그냥 있다가는 줄여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뭐야? 긍정적인 비교로 이제 세워지는 거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나가고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어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정적인 비교를 했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교를 했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됐다면 바로 고치는 거야. 바로 고치는 거야. 즉시 고치는 거야. 내일 고칠 거 없어. 지금 고치는 거야. 아, 내가 잘못됐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 스스로. 여러분 부정적인 비교에서 긍정적인 비교로 바꾸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깨달을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돌이켰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고백해야 돼? 여기는 아버지께 가서 고백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야?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주님께 고백하는 거야. 주님, 내가 이전까지 부정적인 사고로 살았어요. 부정적인 사고로 살았어요. 부정적인 사고는 바로 뭐라?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부정적인 사고야. 내가 옳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부정적인 사고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틀렸군요, 이거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 내가 틀렸어요. 내 판단이 옳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뭐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지. 그리고 가서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감당 못해요. 이제 아들은 내려놨어요. 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제 가서 일하겠다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 다 하겠습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 다 하겠다는 것은 뭐야? 순종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뭐야?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열매가 뭘로 이어진다? 순종이다.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할까 안 할까? 묻겠습니다.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예, 한다고 했어요. 순종할 거죠. 예, 예, 바로바로 순종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엄마가 여기 있습니까? 예. 진짜. 웃네. 정말이에요. 너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된다. 이게 지금 탕자는 자존심 내려놓고 올라온 거야. 아버지께. 품꾼으로 들어온대. 예, 자존심 내려놔야지 고친다.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못 고쳐. 회개하는 사람은 품꾼으로 오는 거야. 품꾼으로 돌아오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날 좀 어느 뭐 자리 하나 없을까 이거 회개하지 않은 거야. 돌이켰는데 어느 자리 하나 찾는 건 이게 돌이킨 거 아니야.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고 품꾼의 하나로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어떻게? 그냥 받아내라. 지적질 해줘도 받아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 여러분 참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비교로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묵상했어요.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데, 아버지도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오려면 뭘 묵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로 가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좋으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묵상해야 그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사연을 묵상하지 말고, 쥐염 열매 묵상하지 말고, 돼지친 거 묵상하지 말고, 전에 창녀들과 노는 거 묵상하지 말고, 돈 많았던 거 다 잃어버린 거 억울하고 분한 거 묵상하지 말고, 무엇을 묵상하라? 아버지를 묵상하라는 거지.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묵상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가락지도 주고 큰 잔치 벌여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품꾼의 하나로 써주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아들로 정식으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부정적인 비교를 했던 그 큰아들, 이 큰아들은요 부정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이 아들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은 비교했어요. 뭐라고 비교했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와. 비교하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고, 예, 이래요. 누구를 비교했어요? 동생, 저기 큰형은 자기 동생 비교했어요. 그런데 비교하고 이 큰형이 화냈어요. 예, 화냈어요. 이 화나고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심으로 집도 안 들어가요. 자, 이 큰아들이 이럽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가.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그런 거죠. 이렇게 나쁜 놈을 갖다가 받아주다니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내 동생도 아니야. 이건 쓰레기야. 내쳐야지. 왜 받아줘? 이겁니다. 내쳐야지. 이럴 수는 없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둘째 동생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이럴 수는 없어 하고 종교 생활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일하고 또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의 내면 세계는 부정적인 비교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슬프게 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요. 네. 정말 구제불능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 구제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비교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반응이 화낸다는 거, 원망한다는 거, 듣기 싫어 이거예요. 네. 내가 옳아 이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돼지와 비교하고 품꾼과 비교하고 아버지 집하고 비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나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 속을 썩였어. 안 돼. 여기서 탁 발차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형의 모습 다 봤잖아요. 동생이 봤지. 형이 어떻게 하는지. 씩씩거리는 모습. 그래도 동생의 모습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사람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말이 없다. 말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은 나는 누구에 속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야지 이거예요. 예. 부정적인 비교의식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웃사랑을 조금도 할 수 없어요. 나만 사랑해야지. 나만, 내가 최고야. 그럼 내가 옳아 이거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수금수금 올라오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 즉시 이건 멈추라고 명령하고 쫓아내세요. 이 마귀를 쫓아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교하잖아요. 아주 직역해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모범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라고 왜 데살로니가를 비교했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한 거예요. 성경학자들.
성경 학자들을 비교한 거지.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순수한 그런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성경 학자라고 뭔가 좀 아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떡한다 직역을 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막 그리워하고 그냥 말씀을 좋아하는 거, 이것이 간절한 마음인데 이게 옥토밭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회개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자기 부족을 아는 자, 이런 자. 그래서 심령이 이 마태복음 8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상고했다. 그렇게 상고하고 하니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비교를 참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왜 야성미가 넘치고 사회생활이 더 좋고, 예, 더 활동적이고 잘 사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위에 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언니나 형 하나가 얼마나 큰 우리 교훈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다른 거예요. 둘째가 대부분. 예. 또 저는 10남매의 막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비교하면서 저는 어떻게 비교했냐면,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비교 안 했어요. 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요, 내면 세계의 치유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이에요. 인정도 안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복 받는다는데 뭘 그렇게 밑에 거 안에 있는 걸 후벼파면서 쫓아내려갑니까? 그렇대 여기에 전혀 전무한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이렇게 노력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이 또 임상 실험이 됐고요. 저희 성도들이 임상 실험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기까지 저는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선택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선택해서 훈련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야. 분석해서 거기서 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선택해서 훈련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요, 예, 비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게 비교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입장에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입장에서 비교하면 시기, 질투, 원망하다가 자괴감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자괴감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져요. 네. 제가요, 이제 우리 공장을 지난주에 4일 동안 제가 저희 공장에 이제 이사를 다 했습니다. 아주 큰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이 새로운 공장으로 오면서 이제 제가 화장실 계단 청소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같으면 화장실 계단 청소 못하지요. 남을 의식해서. 그런데요, 아무렇지 않아. 감사하고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자긍심, 이러한 그 마음이 이 긍정적인 비교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져 가지고 이 온 결과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비교했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에서는요, 들사람이라고 나왔어요. 털이 부슬부슬하게 나고 남성미가 넘쳐나고 사냥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하고 요즘에 결혼하는 1순위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1순위. 용맹스럽고 발 빠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귀담아 듣고요, 영적인 복에 관심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형의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말로서 빼앗고 아버지의 복도 빼앗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말이 증서입니다.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 증서라니까요. 어떤 기록해 놓은 것만 증서가 아니에요. 문서화 시킨 것만 증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증서예요. 형, 배고파? 응, 배고파. 그러면 형 나하고 약속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응,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하고 서로 팔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뭡니까? 이삭한테 축복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저 신할 땅으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축복의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해진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뱃속에서 나서도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였잖아요. 여종이 배가 다른 거예요. 배가.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욕심을 상징하고 주고 있어요. 내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신의 산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그러나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의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성경은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고요? 어디 비교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 율법주의를 내쫓으라. 네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내쫓으라. 그래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 갖고는 안 된다.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교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비교하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비교했잖아요. 누구? 아벨.
제사 드린 걸 갖고 비교했잖아요. 연락한 걸 가지고 비교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훅 하고 제물을 받아 올라가는데 자기 제물을 끌리는 거야. 곡식이 끌리는 거야. 올라가질 않는 거야. 불꽃이 올라가질 않는 거야. 화가 났어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내 제물은 받지 않냐. 얼굴에 분이 화득 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화로 인해서 아벨을 결국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게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가인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쳐 죽였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은 어디에 속한 자야? 악한 자에게 속한 자야. 그러나 긍정적인 비교는 누구에게 속한 거야? 말씀에 속한 거야. 말씀에 속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씀 앞에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비교도 긍정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아, 저 사람 옷 입는 걸 저렇게 입으니까 참 세련되고 좋아 보인다. 그럼 나도 그렇게 배우는 거야. 나도 그렇게 배우는 거야. 마스크만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필터 사서 필터 오려서 마스크 한 장 갖고 필터만 교체하면 마스크 한 장 갖고도 일주일 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마스크 필터 하나 사면은 7,600원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거 하나 사면은 얼마나 오래 쓰는데. 아, 남이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럼 나도 배워서 하는 거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아, 그거 안 해. 나는 내 식대로 한다 이거야. 아, 저런 아이들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며 공부한단다. 그럼 나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또 비교도 해줘. 야, 누구는 이렇게 해서 좋단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아, 그렇대?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것이 긍정적인 회개하는 삶의 비교다 이거야.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는 누구한테 속한 자야? 가인에게 속한 자야. 끝은 죽는다. 수없이 비교를 하지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 비교를 하라. 아침에 찬물보다 따뜻한 물에 0.9의 소금 염분을 섞어서 먹으면 더 좋다. 아, 그런 게 있대? 응, 있대. 염분 측정기가 있대. 하나 사가지고 아침에 염분을 딱 측정해서 0.9의 소금물 먹으면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대. 응? 여러분, 보고 배우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비교를 많이 하되 긍정적인 비교하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나쁘지 않아요. 이 비교가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비교는 시기 질투심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 병 걸려 죽어요. 우울증 걸려 죽어요. 내가 이상하다. 우울증도 나았고 공황장애도 나았고 다 나았는데 내가 지금 겉으로 생긴 병은 나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돈도 있고 성공도 했고 뭣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은 거야지.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제는 스스로 정하는 거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만 이제 20세가 넘어가 버리면 20세도 볼 것 없어. 만 13세가 넘어가 버리면 스스로 정해서 하는 거야. 말씀으로 나를 예쁘게 꾸며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근데 지금도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은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공장을 이사하는데 이틀 동안 비가 온다잖아요. 큰 기계를 움직이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비 온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날씨를 주셨어. 정말 이틀 동안. 예. 회개하는 사람은 어떡한다? 감사한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죠.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로 교육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비교하지 말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인 비교 하라는 거죠. 예, 긍정적인 비교. 보고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외모는 바꿀 수 없어요. 키나 무슨 얼굴이나 무슨 이런 거 우리 생김새는 바꿀 수는 없지만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얼굴의 광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얼굴의 에너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건 참 어떻게 이렇게 신통하지? 진짜 철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내 내면 세계는 내가 바꿀 수 있다. 나는 이걸 늘 철학으로 가졌어요. 예. 내가 인격과 능력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예. 지식과 이걸 바꿔야 되겠다. 늘 생각을 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새 판 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예. 생기발랄한 얼굴을 가지세요. 예. 정말 생기발랄해. 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긍정적인 비교냐 부정적인 비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 보고 사연 보고 문제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파묻혀 들어가서 그 폭풍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에 가서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풀어내는 긍정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기록한 것은 그분들 선진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은 보고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나 열려있는 사람, 오픈되어 있는 사람, 배우려고 맘먹은 사람들은 하나님 열고 배웁니다. 다 열고 배워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